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새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제와 감사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에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거나.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거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거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면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예수님의 성품은 민감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감성은 느낌이나 반응이 날카롭고 빠른 성질을 말합니다. 민감하다는 말은 예민하고 까칠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민감성은 다릅니다. 주변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슬픔을 갖고 있는지,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받은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 또한 아는 것입니다. 민감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나도 그런 경험을 가졌었지 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진짜 감정을 알아채고 그 감정에 알맞게 반응하는 것, 깊은 사랑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민감성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심리학자를 창시한 정신분석가 코우트는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의 원인이 어머니의 공감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치유라는 것은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공감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환자가 평생 아무에게도 못했던 그 이야기를 울면서 하는 그 경우에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환자의 얼었던 마음을 녹여준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해 줄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지경에 로마군에게 넘겨졌습니다. 바울은 부득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6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고 그 신앙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 바울의 세 번째 간증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2번은 유대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2번은 벨릭스라는 총독을 통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베스도를 통하여서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5번에서 끝나야 되는데 6번째로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려면 무슨 죄 때문에 보낸지를 써주는 공소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을 쓰기가 애매모호했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을 무슨 죄물로 보내야 할 것을 쓰기 위해 공소장을 쓰기 위해서 자세하게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재판이라기보다는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함께 재판을 받으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는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6번의 재판을 아그리빠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재판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을 설득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재판을 한다고 보면 되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그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변증하며 논리를 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서까지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모든 것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6절 말씀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변론한 내용이 단 하나도 숨겨진 것이 없다는 것을 다 밝혀졌다는 사실을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은 바울의 진술대로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의 신문에 답변한 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아그리빠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대 성전의 후견자이자 보호자였으며 제사장의 임명권을 지닌 그가 선지자를 믿느냐는 그 물음에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서 행한 변론의 그 과정에서 메시아에 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성전의 후견인 선지자를 믿지 않는 이상한 형국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한 후에 곧바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바울이 아그리파에 대하여 선지자들의 예언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서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증거한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만나는 모든 기회들을 복음의 기회로, 증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1866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는 상선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서머너 선장이 조선의 구인 이현익을 억류하게 통상을 요구하면서 총과 포를 쏘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조선의 구인들이 배를 공격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직전 성경에 들어있던 작은 보따리를 박충권이라는 병사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1899년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서 순교한 지 33년이 지난 이때에 마페 선교사 앞에 한 남자가 이런 간증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시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건넨 그 한 권의 성경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조선으로 향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발걸음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복음은 또 전해졌고 또 전했고 계속해서 지금 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신들이 들은 예수님을 전하여 듣게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하고 듣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랑했던 바울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의 영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품인 민감성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